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많은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는데요. 차를 구입하고 나서 업데이트를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17만 정도를 탔으니까 8년 정도 전의 지도가 제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에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사실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주로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업데이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핸드폰 내비게이션 쓰면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가끔 화성에서 안산으로 넘어갈 때쯤에 저희 아이들이 차 안에 있는 지도를 보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아빠, 우리 차가 지금 바다 위를 건너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자니마트 가기 전에 이렇게 좀 물이 있잖아요. 근데 제 내비게이션에는 물로 나오고, 근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물 위를 차가 걷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77번 국도가 제 내비에는 없습니다. 지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새롭게 생겨난 도로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저야 뭐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사실 굳이 업데이트를 할 필요성을 아직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핸드폰 없이 그냥 제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만 어딘가를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야 된다면은 아마 새로 난 가까운 도로는 내버려 두고 멀찌감치 상록수까지 돌아서 안산으로 갈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옛날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 아볼로도 좀 비슷합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정말로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라는 한계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능통하고 알았던 이 성경의 내용은 이 구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얘기까지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막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뭔가 부족한 거예요. 조금 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아볼로가 빼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회당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볼로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잘 몰랐던 소식들,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던 얘기들을 풀어서 이르더라라고 2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으로 치면은 지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지도는 있는데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요, 자신이 꽤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능통했고 누군가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어떤 사역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하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아마 자신이 잘 몰랐지만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말씀이 그분이 오실 거다, 어린 양으로 오실 거다, 분명히 그 약속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뭔가 이렇게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치 새로 난 길을 몰라서 먼 길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77번 국도가 개통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때 이 기쁨을 느끼듯이 아볼로는 굉장히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퍼즐로 치면 다 맞춘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었는데 그 한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쁨이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은 기쁜 소식이며 아볼로에게는 더 이상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에베소 지역으로 갔다가 또 다시 아가야 지역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발걸음을 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지금 북쪽 지방을 다니다가 다시 에베소로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그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18개월 정도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섬겼던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지금 떠나게 되자, 자리를 비우게 되자 아볼로가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울을 보내시고 또 아볼로를 보내시고 또 필요한 자들을 계속해서 그때에 맞게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필요한 자리로 주님께서 직접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도요, 반응해서 부르심의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모르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다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씨를 심게 하는 이 바울을 회심시키고 고린도 교회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 오늘 말씀 본문처럼 아볼로를 통해서 물을 주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해서 성경은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머물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동사교회 와서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을 사역을 했는데 많은 교역자들과 함께하고 많은 교역자들과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형님 목사님들 개척할 때 한 분 한 분 떠나시는 것도 보고 원래는 제가 교역자들 중에 막내였는데요. 굉장히 귀여움을 독차지했었는데 이제 제가 교역자들 중에서 나이가 제법 많은 편에 속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20년 차, 19년 차 간사님들에 비하면 아직 제가 연소하기는 한데 그래도 적어도 막내는 아닙니다. 교육자분들이 바뀔 때마다 뭐 개척으로 사역지 이동으로 우리 공동체를 떠날 때마다 참 두려워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 시기가 기억나는데요. 우리 박유원 목사님이랑 우리 둘이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막 둘이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지금 뒤로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 교육자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정말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역의 시도들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끼리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이 전문성이 있는 이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사역자분들이 막 옆에서 와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힘든 시간들을 저희가 뚫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 때 돌아보시면 막 저희 쿡방이라고 해서 막 음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막 소통도 하고 뭐 온라인으로 새벽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때마다 고백하게 됐던 것은 하나님이 이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또 불러주셔서 우리 곁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을 채우시고 보내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공동체를 굳세게 붙들어 가고 계신 것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주체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교제, 또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으려는 그 열린 마음이 여전히 너무 필요하죠. 아볼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볼로는 나름 성경을 잘 알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대로 수용해요.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볼로도 그렇고 에베소에서 만난 이 바울이 만난 사람도 그렇고 시대적인 한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온전한 복음을 다 들었고 온전한 성경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필요한 자들을 세우시고 필요한 자들을 보내시며 공동체를 굳세게 붙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동행하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빈자리,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 적재적소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파송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삶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주체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